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주신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번 주에는 내내 고난주간이었는데 새벽 예배도 참 다들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부활절인데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거는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데, 나도 같이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도 새겨집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지 우리가 꿈을 꾸는데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 열방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
믿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괴로우시죠? 세상 일이 너무 고단하시죠?
이럴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 세상이 벗어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시옵소서.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속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잡습니까? 저를 깨어서 주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주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부활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소신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도 주일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릴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주일도 점심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구역별로 얼마나 열심히 또 준비를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강단에도 이렇게 정말 부활절이라고 너무 아름다운 꽃꽂이로 또 이렇게 섬겨주신 분에도 감사드리고 또 귀한 떡으로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또 이렇게 바람떡 또 인절미 맛있게 드셨죠? 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배불러서 떡은 못 드시. 그래서 저는 바람떡은 하나 먹었어요. 배가 불러도. 하여튼 섬겨주신 그 귀한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오후의 시간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 한 번 더 시간을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런데 주님은 누룩 주의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아이고 세상에 4,000명을 장정년 4,000명을 먹이고도 7바구니도 아니고 7광주리를 남겼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떡을 우리가 깜빡 그것만 있었으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영적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오직 먹을 떡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여주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까? 이렇게 참 답답하죠. 내가 가르치는데 못 따라가봐요. 열을 가르쳐도 하나를 깨우치지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동문서답해봐요. 무슨 사후정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아주 그냥 가르칠 맛이 안 나겠죠. 지금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뭘 말을 하면 정말 좋은 직원들은요 말하기 전에 눈빛만 봐도 벌써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딱 준비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그 사장님이나 주인들은요 그 마음이 편하죠. 참 똘똘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직원이 들어왔구나 하고 또 기뻐하죠. 좋아하죠. 그런데 만약에 맹구도 아니고 뭘 가르쳐도 무슨 소리 하는지도 알아먹도 못하고 낫을 갖다 놓고 이게 기억자야 그럼 이건 낫인데요 이러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 좀 답답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 앞에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한 이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랬죠?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 현식적인 전통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를 강조하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의
의식과 유전. 그런데 위선적이죠. 외식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오직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그 내용보다 그 본질보다 전통과 의식에 더 치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 옳다는 그 너무나도 그런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런 자기 고집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한 곳에 치우치면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에 치우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열광하면 민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어느새 우리의 삶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주의 지금 살라 그러잖아요. 절대 못 살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고수함으로 결국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배척해줘. 예수님마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마저. 이들이 바리새인의 이런 누룩을 형식과 의전, 의식, 그리고 이런 모든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함을 주의해라. 그게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선지서까지, 선지자들의 선지서, 시편, 또 이런 것들 다 구약 성경을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 고리만 인정하고 그 외의 모든 성경, 또 사후의 세계,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영생이라는 오직 이 땅에서 살 뿐이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것에 더 많이 치우치고 이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합니다. 귀신들도, 사탄이 지금도 실제로 공동체를 잡고 있다는 사실도 거부합니다. 오직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이성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또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사두개인들의 신앙 형태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서 현실지상주의적인 삶을 그들은 지향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지만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회칠한 무덤 같아서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언행이 불일치하는 위선자들이었다고요. 특히 사두개인들의 주류를 이룬 이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 계급을 그 주류를 형성해. 그러니까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주류죠. 한 주류.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제사장 무리를 중심으로 한 또 한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사실상 위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교묘한 합리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교훈으로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눈을 가려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일에 사두개인들이. 어쨌든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극단적인 보수,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그러니까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사랑. 이 두 가지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메시아됨을 배척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즉 극단적인 세속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려요. 자기만 남아버리죠. 자, 또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거기는 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똑같은 동일한 병행구절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헤롯이 누구죠? 당시 이스라엘 땅의 유대 땅의 분봉왕이죠. 로마 제국에게 임명을 받아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 가운데 하나의 분봉왕 가운데 하나였다고요. 자, 당시 로마는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나는 유대 나라를 네 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갈릴리의 왕, 예루살렘 위치의 왕, 그런 식으로 분봉왕을 세웠던 거죠. 그 중에 하나, 이 유대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가 이름이 헤롯입니다. 네, 이 헤롯 가문에 전통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특히 이거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이 또 있네. 이러고 있는 분. 이거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자, 어쨌든 백성들에게 헤롯 왕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착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의해야 또 헤롯에 누르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전형적인 물질주의, 물질, 황금 만능주의.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그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게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붙고 보았어도 그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어요. 왜? 여전히 이런 세속주의적인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는 한 부류, 그 한 사상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떡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르고 떡 얘기인데 그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갑자기 누룩이 왜 나오지?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뭔가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주님의 마음을 읽었다면. 그런데 이들 속에 뭐만 가득했어요? 지금 떡 얘기, 마음속에 떡만 가득하니까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떡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때 제자들은 그 기적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야 돼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정말 이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을 주신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런데 뭐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물질은, 재물은, 돈은 여전히 이 시대 최고의 우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도 황금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만약에 오늘 주일날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갈래? 오늘 일 나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100만 원 벌러 갈래요. 아니 딴 데 가도 한 10만 원 15만 원밖에 못 버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주일날에 일해주면 100만 원을 준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달에 4번만 하면 400만 원이네. 주일 일만 하면 되네. 유혹이죠.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주일날, 자 1000만 원 줄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만 원 받고 그냥 교회를 1000만 원 받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1000만 원을 물리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려 나와봐. 도리어 우리가 헌금 내야 되잖아. 근데 자 이거 제법이죠, 그죠? 1000만 원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지금 보이죠? 막 갈등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1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와 1억. 진짜 뼈 빠지게 한 10년을 벌어도 모으기 쉽지 않은 금액이 1억인데, 야 1억을 준다. 주일날 네가 교회 안 나가면, 만약에 네가 1년 동안만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게. 그런 사람이 있다. 와, 이거는 자,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자, 주님 다음은 돈이에요. 이것만 해도 사실 어쩌면 이 시대는 다행인지도 몰라요. 내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 그게 더 문제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신뢰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회개했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뭘로 그가 달라진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리는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없는데 들으려니까 진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돈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은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혹시 손을 펼 수 있는가? 흘려보낼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증거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아, 진정으로 회개한 자구나, 물질의 유혹을 극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절대 저들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죠? 안 할 거잖아요. 말은 잘하지. 뭐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요, 어느새 위선이, 외식이, 그리고 세속에 물들고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어느새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느 지역에 교회 이름이 서남교회인가 그래요. 서남교회. 그 교회는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는 아주 실업인 선교회가 너무 빵빵하다는 거야. 이게 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사업자들이 많더래요. 그럼 다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업도 좀 인맥도 넓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지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를 나와요.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도 유익도 받고.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면 교회를 통해서 원조 물자를 많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 옛날에는 배울 게 없고, 옛날에는 먹을 게 없고, 간식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면은 참 이것저것 많이, 교회가 어떤 그 문맹을 깨우치고,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문명을, 새로운 문물과 문명을, 그런 그러니까 막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쨌든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만났으면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임에도 여전히 뭔가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면, 또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는 마음보다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나온다면, 이것도 이 시대의 사두개인, 또 헤롯의 누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주객이 전도돼 만드는 거예요. 축복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요, 정말 이 물질 앞에서 쩔쩔, 떡 몇 개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막 벌벌벌 쩔쩔쩔쩔 아까워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금할 길이 없죠. 주님의 가슴이 다 들어가요. 벌써 가르친 지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예? 답답하니까 주님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뭐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정말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입니까? 헤롯의 물질주의입니까?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느새 떡에 기울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 있던 마음이 그 떡과 고기, 물고기를 보는 순간, 그 기적을 보는 순간 주님이, 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먹을 걱정 없겠네?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장정만 5,000명도 먹이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진짜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다? 이게 지금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 물론 구원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진실한가? 그리고 다른 사심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물 흘린 자가 웃게 되잖아요.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며,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부어 줄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덤으로 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 덤으로 오는 것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참 백지 한 장과 차이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한지 누구 알아요? 주님이 알고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 왜 제자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차라리 예수님의 누룩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런 율법주의 형식과 또 의식만을 따지고,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데요, 왜 우리 교회는 이게 뭐야 뒤에 교동문 왜 안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왜 통성기도를 2번씩이나 합니까? 예? 막 또 어떤 교회는 아니 왜 광고를 뒤에 합니까? 어떤 교회는 광고를 일찍 하고 마지막에 말씀 전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형식, 예배 순서, 또 왜 우리 교회는 주보에는 왜 뭐 헌금자 명단이 없습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이 뭐라 그럴까, 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뭔가 책 잡을 게 없을까? 뭔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면 이거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과 다르면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지금 잘못된 교회인가요? 아니죠. 교회마다 특징이 다르고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람들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배경과 환경과 지식과 또 그들의 삶을 그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냈죠. 같은 복음인데도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기적들,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라고는 의사가 썼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주님의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각 사람, 그 서를 쓰는 사람들을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을 주님이 다 그대로 이용하신 거예요. 어쩌면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그럼 이단인가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갔는데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아요?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색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여기 신천지 아닌가 하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떤 교회는 순서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전해요. 그리고 다시 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조용히 이제 기도하다 가라 그래요. 자, 이건 예배인가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기가 대부분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게 아닌가요? 저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막 그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막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일어서 그 앞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예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냥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앉으시라고 하면 앉아요. 그럼 말씀 잠깐 듣고 나면 또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찬양하잖아요. 그럼 또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한다니까. 그럼 거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지 않으니까 그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죠. 너무나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형식을 찾다가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막 너무 강력히 임재가지고 막 성도들 막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뜨거워서 막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입신하고 그런데 12시 넘어갔네. 10분이 넘어갔네. 그래. 목사님 예배 왜 안 맞춰요? 그래. 네. 불이 붙었는 데다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형식을 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형식을 우리가 또 그것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시간, 설교 시간이 그 시간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이러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의 간절함이 그 말씀에 묻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지금도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런 자를 찾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을,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외식, 세속주의, 물질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예배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은 절대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안 해도 이미 주의하고 있는 거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시고 정말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함, 위선적인 이런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적인 누룩과 헤롯의 물질주의적인 누룩을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멀리 물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에 이 모든 누룩들을 주의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비슷한 것들 이런 가짜 신앙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대처시키려고 합니다. 슬그머니 가짜를 집어넣고 진짜를 빼가버립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가진 믿음을 위협합니다. 유혹하며 정말 그렇게 우리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령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이 가장 존귀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 우선주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이단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혹시나 어느새 예배가 형식적으로, 어느새 예배의 마음을 담지 않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정말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그런 형식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과 타협하고 정말 세상 세속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강도의 굴혈이 되고, 교회가 돗대기 시장이 되고, 교회가 그저 그런 예배의 장소이기 전에 그저 사교 장소가 되어지는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또 주의하게 하시고, 헤롯의 누룩, 본세와 또 물질 앞에서 우리도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아버지, 예수님보다, 아니요, 돈보다, 물질보다, 세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 무엇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책망받는 제자들, 구중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했습니까? 주님은 영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이라고 했는데, 그 누룩 얘기를 듣자 말자 이들은 가지고 오지 않은 떡을 염려했어요. 떡 가져온 것을 잊었다고 해서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아까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돈 몇 푼을, 혹시나 그 돈 몇 푼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기보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희생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당장 내 생계 걸린 것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보다도 자녀들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오직 믿음 중심으로 다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해요. 거룩한 부활주의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신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유현무 권찰님이 드디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야, 그 오시자마자 힘드실 텐데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셨어요. 건강이 지금 힘드시고 아프신데도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고 눈물 나네요 진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